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께서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주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신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또 잘못 알고 있기도 한 그런 비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달란트라고 하면 탤런트, 즉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나눠주셨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만 해봐도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준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썩혀뒀기 때문에 이 종은 지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내가 10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이렇게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예수님 시대, 이 헬라 시대에는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라고 하면 그것은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요즘 시대로 예를 든다면 누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은 돈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원어는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훗날 장차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란 말이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탈란톤, 이것은 앞으로 재능이란 말이 파생될 거니까 우리는 재능을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능이란 말이 앞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달란트가 재능이란 말이라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2재능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달란트는 뭔가 재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과연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의심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그 앞장인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요즘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있어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런 재앙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하고 열처녀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는 뭡니까?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가 대기 중인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잠만 자고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 열처녀 비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네, 머지않아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너 달란트 내놔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세의 징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지 말이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오늘 우리가 산 것처럼 내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결산의 때가 있다. 그 결산의 때가 머지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고 그 결산의 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라고 했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현 시세로 치면 10억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10억이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이 당시 이 가치와 현재의 가치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오늘날 10억은 집 한 채 그 정도지만 이 당시에 10억이라고 한다면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시대에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 있다고 해요. 풍성한 지역이어서 한 해에 연간 총수입이 200달란트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1년 총수입이 200달란트였다. 200달란트의 1%면 얼마입니까? 2달란트죠.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1%를 받았어요. 서울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서울시 총 예산이 45조 7천억. 45조의 1%면 얼마일까요? 4,500억. 그렇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치자면 2%가 좀 넘으니까 1조 가까운 돈. 1조 가까운 돈을 준 거예요. 4,500억을 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2,250억 정도 받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렇죠? 이렇게 큰 돈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의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의 고위관리조차도 함부로 집행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의 단위가 큰 금액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민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민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 당시의 귀족들은, 로마는 귀족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소작농을 이제 많이 거둬들였죠. 그 소작농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냅니다. 그 소출의 60%가 세금이었어요. 100의 어떤 수확을 한다면
1%는 종교세로, 성전세로 나가고, 10%는 종교세로 나가고, 또 20%는 그 귀족에게 내야 되고, 또 한 사람당 매 내야 되는 인두세를 내야 되고, 또 마태가 했던 직업 있죠. 마태가 했던 통행세도 내야 되고, 또 항마세도 내야 되고, 이런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100의 소출 중에 60%는 꼭 내야 되는 돈이에요. 꼭 내야 되고, 그 4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60의 돈은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상수라고 합니다. 변할 수 없는, 꼭 내야만 하는 상수.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나 병충해 때문에 소출이 적어지면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은 변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연말 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되다 보면 당시의 서민들은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해에 100에서 200달란트 정도를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에 60%를 다 주고 나면 40달란트 혹은 60달란트, 80달란트 그 정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했거든요. 1달란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의 성인 1당입니다. 1당. 그 정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말하자면 농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당시 유대 사회는 사치품이나 향유나 후추나 그런 향신료, 귀족들이 누릴 만한 그런 물품들이 잘 유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농업이나 재물을 위한 어떤 일들이나 성전을 위한 어떤 수공업들, 그런 것들이 좀 발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큰 돈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땅 속에 묻었죠. 땅 속에 묻는 것이 나만 아는 그런 금고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차지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재물이 생기면 밭에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이었고 소작농이었고 농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5천억, 4,500억 맡긴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 노예들에게 장사를 한다,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급조차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들을 당시의 노예들이나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비유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노예들은, 또 농노들이나 서민들은 이만큼의 금액을 감당할 만한, 이만큼의 금액을 감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윤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유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터무니없는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왜 성경은 이 터무니없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노예들에게 준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보다 더한, 우리 다른 비유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여러분? 10,000달란트면은요,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수확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10,000달란트보다, 5달란트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고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두 노예는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노예들도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죠. 평생 농사만 했던 사람들이 뭘 한다고 장사를 합니까? 더군다나 상업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 유대 사회에 가서 어떻게 갑절의 이 이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또한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노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는 친구를 잡아 끌어내려야 되고 친구를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구를 세워주라 얘기를 하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말씀하고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노예는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장사를 했어요. 상업이 발달되지 않은 그 유대 사회에서 2배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가장 처절한 실패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성공이요 큰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을, 또 여러 사람들을 선교지에 보내서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장 값진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노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큰 금액을 준, 큰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 이 주인을 위한 마음,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챙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하려는 그 마음, 재능도 실력도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 마음이 이 주인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어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했을 법한 보편적인 일을 했어요. 내 것이 아닌 큰 재물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예는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항시 상수를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우선순위에만 몰두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뜻은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는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부끄러운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윤은 너가 얼마를 남겼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충성하였으니,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작은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저 시골에 있는 소형교회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충성하신다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 의하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24장부터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마지막 때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때의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처녀와 같다. 그때의 천국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 그 천국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의미를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은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서 심겨지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를 서말 가루 속에 넣어두면 그것이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천국의 그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산다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자라나고 부풀어야지 땅속에 묻어있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은 계속 부풀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은 내 속에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천국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내가 준 그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묻혀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태만함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즉시로 수행하고 말씀 속에서 즉시로 실천하는 내 삶 속에서 즉시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안에 주어진 천국이 더욱더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고 내 속에서 그 천국이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고 내 삶 속에 천국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